사도 바울이 평소에도 이제 그런 지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편지를 보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책상 위에 이걸 붙여놓고 계속해서 봤을 것 같아요. 당대의 석학이고 당대의 최고의 엘리트 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또 선교지에서 모욕을 당할 때마다 아니 그만둬야지. 내가 이 최고의 학부를 나와서 최고의 엘리트인데 이런 대접을 받아서 어떻게 내가 선교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마 이 구절을 묵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구절은요, 또 저 역시도 마음이 들뜨고 교만해지고 방황을 갈피를 못 잡을 때 항상 묵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2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것보다 기쁜 일이 있을까요? 근데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끔찍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를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책상 위에도 이 구절이 놓여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구나,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이 구절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쓴뿌리의 치유 마지막 시간입니다. 9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9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절제는 충동주의자의 쓴뿌리를 치유한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마지막 쓴뿌리의 유형은 충동주의자입니다. 1번에 보시면 충동주의자는 누구인가? 충동주의자는 질주하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전부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브레이크 없이 마구 달려가는 트럭과 같다. 이들이 원하는 것을 즉시 얻지 못하면 참지 못하는 자들이며 짧은 기간에 탐욕을 채우려 든다. 여러분, 트럭의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멈출 수가 없죠. 제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운전자의 통제를 벗어나서 제 마음대로 가는 것이죠. 사람을 칠 수도 있고 건물을 들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동주의자가 바로 그런 브레이크 없는 트럭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경 속의 충동주의자는 누구였을까요? 아마 대표적인 사람이 살인자였던 가인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자기의 동생, 자기 형제.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벨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고 편애하시는 것을 느끼자마자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살인의 어떤 충동, 그런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 질투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 충동대로 행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사람은 사사 입다인데요. 입다의 경우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암몬 자손과 싸우러 나갈 때 충동적인 서약을 합니다. 이 전투에 나가서 승리를 하게 되면 나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자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굳이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할 필요 없는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입다를 맞이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의 외동딸 리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학자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얘기해요. 이 딸을 제물로 바쳤을 것이다. 제사의 제물로 바쳤을 거다라는 이론도 있고, 평생 혼자 살게 됐을 거다. 그 당시에는 결혼을 꼭 해야 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혼자 사는 걸 굉장히 큰 그런 걸로 어려움을 겪겠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평생 처녀의 몸으로 살게 됐을 거다. 이제 두 가지 가능성 얘기를 하는데, 뭐 혼자 살게 됐든 제물로 바치게 됐든 그건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충동적인 사역을 해서 자기 스스로가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되는 일들을 만나게 되죠.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우리 주변의 충동주의자들. 남편이 운전대를 잡으면 한숨을 쉬는 아내가 있다. 남편이 너무나 거칠게 운전해서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인격은 언제 나타날까요? 운전할 때 나타납니다. 평상시는 몰라요. 다 좋고 성격도 좋고 그런 것 같은데 운전할 때 보면 딱 드러납니다. 저희 집사람이 결혼할 때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결혼 준비를 하면서 우리 처형을 태우고 이렇게 뭐 혼수를 좀 사러 다녔거든요. 진시장 뭐 이런 데 좀 다녔는데 우리 처형이 너무 반한 거예요, 저한테. 뭐가 반했냐면 어떻게 운전하는데 끼어들지도 않고 욕도 한마디 안 하지? 와,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저한테 반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그때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저희 집사람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아니 그때 결혼할 때는 그렇게 막 우리 언니가 뭐 반할 정도로 이렇게 운전할 때 그렇게 잘했는데 요즘은 뭐 너무 거칠게 운전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좀 세월이 지나면서 되게 거칠게 내가 많이 운전을 하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운전할 때 인격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네? 뭐 욕도 함부로 하고 뭐 법규도 마음대로 뭐 어기고 그러면서도 또 뭐 화가 나면 막 싸우기도 하고 운전할 때 인격 드러납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은요 예배만 잘 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운전할 때 남들한테 양보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또 볼까요? 어떤 남편은 한숨을 푹푹 쉰다. 아내가 규모 없이 물질을 쓰기 때문이다. 충동 구매를 자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홈쇼핑, 뭐 인터넷 쇼핑 발전하면서 이 택배가 참 문제죠, 그렇죠? 사지 않아도 되는데 어때요? 광고하는 거 보면은 사고 싶거든요. 야, 참 저거 좋을 것 같은데. 사은품도 얼마나 많이 줍니까? 그리고 뭐 10%또 20%또 깎아준대요. 야, 이거 사야 되겠다. 근데 막상 사놓고 보면요, 쟁여놓고 금방 쓰지를 못해요. 충동 구매한 거죠. 이 충동적인 것들이 우리 경제도 사실은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많은 살인사건이 충동적으로 발생한다. 살인자들이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고 조금 절제했더라면 결코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술 마시고 홧김에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고 말한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어느 교회에서 사형수 상담을 했는데 이 부산 구치소에 가서 사형수들하고 한 몇 년 상담을 했어요. 매달 찾아가서 예배 같이 드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근데 여러분 그 사형수들의 성격이 어떨까요? 막 우락부락하고 여기 문신을 하고 막 이 살인자의 눈빛을 가졌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살인수인데 전부 다 너무 눈빛이 선해. 그냥 이 옷만 벗으면 그냥 뭐 이 거리에 그냥 평범한 사람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해서 살인을 했냐.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술 마시고 홧김에 상대방 죽인 거예요. 뭐 몇 대 때렸더니 죽은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해서 살인죄를 저지른 거예요. 충동적으로. 막 계획을 해가지고 막 일정을 짜가지고 막 죽여야지 이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충동에 의해서 살인합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 누구든지 살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충동을 참느냐 참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인 거죠. 뭐 살인자가 뭐 원래부터 뭐 포악하거나 악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거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 충동에 의한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충동주의자의 생활 양식이 어떠할까요? 먼저 충동적인 사람들은 취향이나 감정을 명령으로 받아들인다. 충동적인 사람들은 행동의 결정을 자신의 취향이나 감정에 따라 한다. 여러분, 일반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행동을 결정할 때는 뭘 하고 결정을 하죠? 생각이라는 걸 하죠, 생각. 우리 어른들이 어렸을 때 막 그런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생각이라는 걸 좀 해라, 생각이라는 걸 좀 해라. 근데 사실은요, 우리 일상생활이 다 생각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뇌에서 벌써 다 명령을 다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손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생각을 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충동주의자들은 생각보다 자기 취향이나 감정이 앞서요. 자기 감정. 화가 나면 생각하지 않고 바로 행동합니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대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취향이나 기호나 또 감정을 명령으로 받아들여요. 내가 기분 나쁘면 복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충동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하죠. 내가 이대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하기 때문에 참는 거죠. 예, 그것이 일반인과 충동주의자들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충동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충동적인 욕구를 즉시 만족시키려 한다. 거기 즉시 한번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즉시. 이 즉시가 이제 중요한 건데, 예, 충동적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가는 길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충동적인 사람들은 기다릴 줄을 모른다. 어떤 욕구가 생기면 이것이 옳은가를 판단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당장 그 욕구가 실현되어야 한다. 자, 즉시에 동그라미 치셨죠? 이제 당장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당장. 여러분, 즉시, 당장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즉시, 당장 해야 돼요. 즉시 해야 되고, 당장 해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마트에 갔을 때 부모님께 장난감 사달라고 막 쪼르잖아요. 근데 싼 거는 아니고 꼭 비싼 거, 제일 비싼 걸 사달라고 그래요. 당장 사내야 돼요. 즉시 사내라고 쪼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거기서 커트를 해야 돼요. 너 집에 장난감 많잖아. 이거 진짜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봐. 뭐 그렇다고 해서 생각하는 친구는 없지만 하여튼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즉시 사내라고 당장 사내라고 쪼를 때 그걸 부모님 받아버리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는 계속 즉시 당장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즉시 사내야 돼요. 당장 얻어야 됩니다. 그럼 어른이 돼서 어떻죠? 당장 원하는 거 얻어야 돼요. 즉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참을 줄 몰라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동주의자가 위험한 거죠. 그래서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주변 사람들은 충동적인 사람의 욕구를 수용하도록 강요받는다. 충동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가 즉시 충족되지 않으면 화를 낸다. 상대방을 비난하고 저주를 퍼부으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요청한다. 여러분, 이런 경우 뭐 흔히 좀 거리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어때요? 화를 내죠? 어떤 사람은 막 우통도 벗더라고요. 막 우통 벗고 누워 거리에 길거리에 눕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막 상대방을 저주하고 막 욕을 퍼붓잖아요. 근데 왜 그러느냐? 지금 이게 즉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충동을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걸 이제 화풀이하는 거죠.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상대방에게 그 강요하는 거죠. 너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왜 안 들어줘? 그에 대해서 이제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한번 볼까요? 충동적인 사람은 극단적으로 치닫는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진다. 그들은 내가 하는 일이 너를 방해하면 미안하지만 그러나 나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나의 길을 가야 된다. 뭐 나의 길을 가는 거, 일반적으로 나의 길을 가는 건 좋은 거죠. 본인의 길을 걸어가는 건 굉장히 좋은 건데, 이 충동주의자의 길은 자기만을 위한 길입니다. 그렇죠? 남이 뭐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내 길을 간다는 거죠.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다 이루어지는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하면 다른 사람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그거에 생각 안 해요. 내 길을 가겠다는 거죠. 성인이 되고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데도 이들은 충동적으로 행동으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든다. 이게 성인이 됐으면 이 자기 충동을 이제 좀 조절할 줄 알아야 되는데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자, 다섯 번째 한번 볼까요? 충동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불안하다. 그들은 충동적인 사람이 무슨 일을 할까 항상 염려하면서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게 된다. 마치 곱비 뿔린 망아지를 아무데나 풀어놓은 심정이다.
자, 충동적인 사람들도 문제지만 그 주변 사람들이 힘들다는 거죠. 불안해요. 제가 언제 사고를 칠지 몰라.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 망아지를 그냥 풀어놓은 것 같은. 너무 남편이 운전을 거칠게 해요. 이게 언제 사고가 날지 몰라. 그러니까 탄 사람이 더 불안하죠. 차라리 안 타면 좋은데 뭐 너무 불안한 거죠, 이게. 주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자, 6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충동적인 사람은 모든 게임이 끝났을 때 매우 외롭다. 사람들의 행동에는 열매가 있어야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다. 그런데 충동적인 사람의 행동에는 열매가 없다. 충동주의자들이 충동적인 행동을 반복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내가 한계에 도달하고 그들은 떠나게 된다. 충동주의자들은 그 결과 외롭게 되는 것이다. 자, 보통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이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람을 느낀다고 그러기도 하고 뭐 자부심을 느낀다고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의미를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충동주의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충동적으로 했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요. 결과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회의를 느끼게 되고 불안을 느끼게 되고 마음이 불편하니까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충동주의자들이 사람들이 다 떠나고 외롭게 되는 것이다. 자, 7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충동주의자는 지나친 쾌락에 빠져 인생이 망가진다. 충동주의자들은 거절의 고통을 잊기 위해 쾌락을 추구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항상 수용이 되나요? 항상 다른 사람들 우리를 받아줍니까? 그렇진 않죠. 뭐 우리를 받아줄 때도 있고 거절할 때도 있고. 근데 문제는 그 거절했을 때 그 거절을 어떻게 견디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거절하는 이 체험은요, 어린 시절에 좀 합습이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우리 옛날에 뭐 이렇게 대가족이 살 때는 그렇죠. 그 형제들이 많으니까 내가 어떤 걸 하려고 했을 때 형제들이 막 방해도 하고 못하게 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절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뭐 참고 인내하고 극복하는 방법을 스스로가 익히게 돼요. 근데 핵가족 사이에 이제 되니까 혼자밖에 없잖아요. 뭐 혼자 있든지 둘이 있든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별로 참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내 거. 부모님이 나를 거절한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보니까 너무 인구가 많으니까 이제 집에 한 명씩만 낳으라 그래갖고 이제 인구 정책을 펴면서 집마다 한 명씩 이제 낳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이 한 명이 부모님한테 완전히 이제 황제처럼 군림을 한다. 그래서 소황제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소황제. 그래서 인구 정책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이 집에 한 명밖에 없는데 소황제. 그래서 부모님한테 원하는 걸 다 얘기하고 만약 안 들어주면은 땡깡을 부리고 거기서 막 이제 때를 쓰는 거죠. 거절의 경험이 얼마나 어린 시절에 중요한가. 그러니까 남에게 거절받은 경험을 하게 되면 내가 거절 당할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이 사회성을 기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경험이 없으면은 이제 어른이 돼서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말을 했는데 안 들어? 내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나를 안 받아줘? 그러면서 복수를 합니다. 분노를 일으키고 화를 내고 또 심지어는 뭐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이 거절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거절의 경험을 어떻게 건강하게 극복해 왔는지 중요한데 이 충동주의자들은 이 거절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술을 마신다든지 뭐 약물을 한다든지 이런 거절의 고통을 그것으로 이제 해소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쾌락의 효과는 일시적이다. 그래서 또 다른 충동적인 일을 만들어 쾌락을 추구하게 된다. 계속된 충동적인 행동은 인생을 파탄으로 몰아넣는다. 여러분 한때 옛날에 그 연예인들 마리아나 사건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신문에 맨날 보면 뭐 연예인들 그 마리아나 피운다. 그래서 뭐 구속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었었잖아요. 근데 왜 계속 마리아나를 피울까요? 이 거절의 고통 때문에 그래요. 거절의 고통. 내가 좋은 작품을 하고 싶은데 감독한테 거절을 당했어요. PD한테 거절을 당한 겁니다. 내가 인기가 많았는데 이제 아무도 나를 안 안아주는 거예요. 그 거절의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약물에 의지하면서 그걸 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잘못된 쾌락의 접근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자, 3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렇다면 충동주의자의 쓴뿌리를 어떻게 치유해야 될 것인가? 바로 절제가 중요합니다. 이 절제는 성령의 9번째 열매입니다. 절제는 충동주의자의 쓴뿌리를 치유합니다. 절제는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절제는 예수님의 선택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에 맞추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절제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조절한다, 제어한다는 뜻도 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게 되면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막 통제하고 제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충동주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절제도 성령의 은사인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이런 인격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 절제를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스스로에게 아무리 그런 인격적인 결단을 한다고 해서 그 절제할 수 있는 삶이 되지는 않는 것이죠. 이 절제의 과제는 3가지인데요. 이건 우리 일반 분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3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해야 될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뒤바뀌면 어떻게 되죠? 해야 될 걸 안 해요. 하지 말아야 될 걸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모든 문제가 이걸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두 번째 과제는 뭐냐면요, 우선적인 것과 차선적인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의 문제가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예수님에게 둘 것인가? 아니면 내 개인 스케줄에 둘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만 해결돼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색깔이 완전 달라집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병든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자, 3번째 과제는요, 큰 목표를 위해서 작은 즐거움을 포기하는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 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사탕을 드실 때 마지막 사탕이 녹을 때까지 빨아 드십니까? 아니면 조금 작게 됐을 때는 깨물어 드십니까? 어떠세요? 자, 나는 마지막 조금 남았을 때 깨물어 먹는다. 손 들어보세요. 깨물어 먹는다. 자, 손 내리시고 나는 끝까지 빨아 먹는다. 없어질 때까지. 빨대가 남을 때까지. 자, 손 들어보세요. 몇 분 안 계시네. 네. 저도 깨물어 먹거든요. 못 기다려요. 딱 이제 어느 정도 딱 됐을 때 깨물어 먹어요. 처음부터 깨먹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빨아 먹고 나서 깨물어 먹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의 종특인 것 같아요.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성격이 급하니까 빨리 결과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탕을 먹다가 깨물어 먹는 거죠. 사탕은 원래 빨라고 준 거, 막대 사탕 원래 빨라고 준 거잖아요. 근데 빨질 않고 깨물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탕의 원래 용도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런데 큰 목표를 위해서 작은 즐거움을 좀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끝까지 막대 사탕을 빨아먹을 수 있는 큰 즐거움이 있는데 이 작은 즐거움들은 조금 포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그런 자녀들도 있죠. 어떤 자녀는 어떻습니까? 먹을 걸 주면은 금방 먹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근데 어떤 자녀는 주면은 이렇게 넣어놨다가 나중에 자기 먹고 싶을 때 먹죠. 근데 어린 자녀를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통은 그냥 확 달려들어서 먹고 싶지 좀 있다가 이거 둬서 먹는다 쉽지가 않아요. 강아지도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강아지도 훈련을 시키면 훈련이 잘 된 강아지는 멈춰 먹어 그러면 딱 먹어요. 근데 훈련이 안 된 강아지는 어때요? 멈춰 그러면 그러면서 먹잖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훈련이 된 강아지는 멈춰 그러면 멈춰요. 그리고 앞에 있는 걸 보고
입질은 해도 참아요. 그다음 먹어. 그럼 딱 먹는 거잖아요. 큰 즐거움을 위해서 작은 즐거움 포기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즐거움은 뭡니까? 구원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 우리의 작은 즐거움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주말에 캠핑 가는 거, 세상 사람들 주말에 골프 치러 가는 거, 놀러 가는 거.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캠핑 가면 얼마나 좋을까? 작은 즐거움들 포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큰 즐거움 있잖아요. 큰 영광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보상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 있잖아요. 그거 기대하면서 우리 작은 것들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큰 보상이 있습니다. 큰 상급이 있습니다. 면류관이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앞으로 전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치유를 한번 볼까요? 절제 능력을 갖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다. 절제하지 못해서 가정이나 공동체가 아픔을 겪는다. 절제는 스스로 해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남이 나를 절제시킬 수 없고 내가 남을 절제시킬 수 없다. 그래서 이 절제라는 것은 스스로 계속 그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꿈을 가진 사람은 절제한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진 사람은 절제할 수 있다. 그러나 꿈이 없는 사람은 절제할 수 없다. 우리는 믿음의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한다. 충동주의자들은 헛된 꿈을 꾸기도 하는데 이것은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은 절제해요. 그러나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절제하지 못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절제의 사람은 충동적인 사람에게 강력한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한다. 충동적인 사람이 폭주할 때 절제의 사람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미친 운전수를 버스에서 끌어내지 않으면 승객들이 다친다. 폭군들에게는 간언을 하는 충신들이 있었다. 간신들은 충언을 하지 않게 함께 망한다. 미친 운전수가 운전하는 그 버스에서 빨리 그 운전수를 끌어내려야 승객들의 목숨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주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충동적인 사람이 옆에 있으면 절제하는 사람이 그것을 막아야 돼요. 그거를 중단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사회가 뭔가 잘못된 것으로 폭주를 하고 있다. 잘못된 일들이 질투되고 있다고 할 때 그걸 온몸으로 막아서야 될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힘이 미약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두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네 번째 한번 볼까요? 절제의 사람은 주님의 파견을 받은 자로 살아간다. 파견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안다. 파견받은 자는 일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일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지도자들이다. 지도자들은 절제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순간적인 혈기와 분노를 내려놓고 절제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한 사람들이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파송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파견을 받았기 때문에 파견하신 분의 뜻을 받들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인 지도자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지도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지배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지도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파견받은 자로서, 지도자로서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하게 되는 거죠.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좀 세 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충동주의자들은 절제된 행동이 아닌 충동적인 행동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상담자는 충동주의자들에게 올바른 선택의 중요성을 제시해야 한다. 절제는 성숙한 신앙의 표준이다. 자, 여러분 주위에 아주 충동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충동적인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를 해야 돼요.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둘 중에 A, B가 있는데 네가 A를 선택하면 이렇게 되고 B가 선택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충동주의자들은 하나밖에 모르잖아요. 자기 머릿속에 딱 명령이 옵니다. 명령이 딱 오면 그대로 해야 돼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야, 그거 하면 그 결과 이렇게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해 주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 어떻게 권면을 해주고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그 충동주의자의 행동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4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영어의 표현에 보면 이걸 두 종류로 구별을 하거든요. childlike와 childish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니까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할 때는 childlike, 그렇죠?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순수하고 겸손하고 의지하는 모습대로 살아가라는 것이고, childish, 유치하지 말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어른은 책임감이 있습니다. 어른은 절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답게 행동하라는 거죠. 자,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꼭 하지 않아도 될 온갖 일들을 하기 원하신다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삶의 정황 속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흔히 빠지는 함정이 이런 함정입니다. 모든 일을, 내 앞에 주어진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돼요. 저희 현서가, 저희 딸이, 얘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에너지의 120%를 쓰는 친구예요. 여러분, 사람의 에너지를 100이라고 했을 때 120%를 쓴다는 건 뭐냐 하면 내일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 날은요, 뻗어버려요. 왜냐하면 다음 날 거 끌어와서 썼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딸한테 얘기해 주는 게 너의 에너지의 80%만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무슨 건전지도 아니고 뭐 80% 쓰고 120%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만은,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이 힘을 좀 조절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120% 쓴다는 걸 막 거기다 막 다 쏟아 넣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할 일을 못 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80%를 쓰면 뭐 건성건성하고 대충대충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가 그 일에 맞는, 규모에 맞는 에너지를 쓰라는 거죠. 여기 80%를 쓰면 이제 나머지 20% 갖고 나머지 이제 좀 덜 중요한 일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120%를 써버리면 그게 끝나고 나면 뻗어버려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을 100이라고 했을 때, 그 일을 하는 것이 100이라고 했을 때 80%만 써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거기다 막 100%, 110%, 120% 내일 것까지 끌어와서 다 해버려요. 그럼 다음날 어떻게 되죠? 터져버려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 우리가 뭐 정말 어떤 중요한 일들은 그렇게 막 애를 써야 되는 일도 있지만 그런 일들은 별로 없어요. 인생에서 대부분의 일들은 80%만 해도 충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도 안 해서 문제이죠. 막 60, 50만 넣는 사람도 있는데 80%만 하면 충분해요. 그 일들을 잘 성실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내가 다 해야 된다? 거기서 탈진을 하게 되고 거기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자, 밑에 한번 볼까요? 충동적인 사람이 절제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쓴뿌리를 조금씩 취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을 절제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위대한 자입니다. 자, 우리 잠언 13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자, 야고보서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절제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열매가 말을 절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말을 절제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말,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열의 99.9%는 이런 말 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 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0.1% 책망하고 경고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요, 6대4, 7대3이에요. 부정적인 말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책망하고 지적하고 화내고 욕하는 말이 대부분입니다. 긍정적인 말은 3, 4밖에 안 돼요. 3, 4만 해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열의 9을 어떤 말요? 좋은 말, 긍정적인 말로 채워야 돼요. 열의 9.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이거 100% 채우는 겁니다, 사실은. 그냥 우리 입에서 긍정적인 말이 그냥 흘러나와야 돼요. 그럴 때 이 부정적인 말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 말을 제대로 제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너 말이 많아, 그런 분들은 말을 좀 줄이시고, 너 말이 너무 없어, 그런 분들은 말을 좀 늘리세요. 다르죠? 예,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겁니다. 그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해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말을 제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쓴뿌리를 치유해 가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온전히 세워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 충동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들의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안에 충동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까? 주님, 절제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